오늘 말씀은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몸에 나병.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성한대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걸리면 그 나병의 통증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이 몸이 뭉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당사자는 참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면 몸에 지체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일이 지속되는 삶이 이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참 나병이 들렸는데 그래도 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처참한 지체가 이게 뭉그러져가는, 썩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오늘 그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 나와 엎드려 구하여 가라사대 이르되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며 뭐라고 그래요? 나를 고쳐주소서.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입이 그냥 정상이었으면 정상의 소리 나왔겠지만, 그러나 입이 아마 이 찌그러지고 상해 간다고 하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버어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13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그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데 그 병이 곧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손이 뭉그러지고 발가락이 뭉그러지고 몸이 성하지 않았는데 그게 곧 그냥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나병 걸렸던 사람은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그냥 손가락, 몸이 쭉쭉쭉쭉 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했으니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라, 그리고 확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순서로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님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이 나병 환자가 엎드려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을 때부터일까? 아니면 그 이후일까? 아니면 그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마음으로 원하신 것일까? 여러분, 시간 설명상 나병 환자가 엎드린 게 먼저지만,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깨끗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면 먼저 원한 것은 주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응답한 거죠.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에 예수님이 응답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누가 응답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응답한 거예요. 어떻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응답한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무엇을 구하고 찾고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 엎드린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뭐냐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는 것,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응답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 가지면 더 담대한 믿음이, 더 담대하게 기도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믿음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얻어지지 않았는데, 내게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주님께 나가서 주세요, 이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그 기도는 더 담대하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보다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응답합니다. 주님이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에 응답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엎드려 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리는 이 나병 환자의 태도는 하나님, 예수님의 원하심에 응답하는 태도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께 응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복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원하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는 주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뭘? 내가 원하노라 함으로써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아멘, 믿음으로 응답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응답.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응답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여 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히 엎드렸는지 무릎 사이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흉내도 잘 못 내겠어요. 그렇게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엎드려 무릎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조각구름을 보게 하시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는 구름 앞에서 무릎으로 엎드려서 응답한 거예요. 사무엘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9장 40절,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거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다비다야 일어나라. 무릎 꿇는 사실. 주님께 무릎 꿇는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태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뭘 간구한다, 그것을 구한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응답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응답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게 응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란 항상 좋은 것인 줄 믿죠? 그래요. 우리가 다 기도는 항상 좋은 것인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들이 기도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는 좋은 것이에요. 그걸 알아요. 근데 모든 일이 기도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지만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힘, 내 의지 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시간이 그렇게 지난 뒤에서 비로소, 그래도 그것이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이 기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사람들이 기도하기까지는 많은 실패와 절망과 그리고 무응답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비로소 두 손 들고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의 뜻을 알고 기도의 좋은 것을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기까지는 과정에 아픔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중간의 과정을 빼고 주님께 기도가 유익하다는 그 믿음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가 항상 좋다고 하는 것, 그 고백과 믿음처럼 중간에 방황 없이 주님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 기도에 엎드림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또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또 도와주셔요. 자,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기도할 것을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 분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될지도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면서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뭐예요? 엎드리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응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항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뭐 내 의지 가지고 소원 가지고 그거 달라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엎드렸어요. 포기했어요. 자기의 의지와 힘을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께 전권을 내어 맡겨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전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수본이 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 주님이 전권자이기에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기를 내어놓고 엎드려서 죽음으로써 주권을 주님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무릎 꿇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무릎 꿇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무릎 꿇을 때 살았잖아. 금식하면서 무릎 꿇었잖아. 언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서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를 다시 존귀케 하시고 통치자의 권세를 갖게 해 주셨어요. 엎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다.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릎 꿇는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 오늘 참 무릎 꿇어야 할 게 또 있지 않을까요? 제레미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 1997년도에 2월 9일에 더 선데이 텔레그래프지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무릎 꿇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면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회 출석자 수가 줄어든다는 등의 우울한 보도를 이어가며 그 기사를 보며 내가 그 기사를 보았을 때 무릎 꿇는 교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제레미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더 선데이 텔레그래프지에 실렸던 교회가 지금 세속화돼서 세상에 무릎 꿇어가고 있다, 세상에 지금 잠식해가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우울한 기사를 읽는 그 순간에 이 제레미 제닝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정말로 교회가 오늘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바로 무릎 꿇는 교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게 해결책이다.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하지만 해결책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해결책이 없잖아요. 무슨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했지만 지금 수십 년 지나 점점 더 어려운 상황만 봉착해가고 있잖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100년 기도 운동을 전개하며 기도한다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의 자리를 자꾸 회복해가는 기도 역사가 있는 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무릎 꿇어야 할 것은 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성도들이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진정한 희망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위로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외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까? 초청잔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면서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 시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프로그램 하자고 그래요. 무슨 행사하자고 그래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자, 부흥의 시대에 우리가 고백했던 말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차였어요.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된다, 무슨 행사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으면 힘이 난 거죠. 주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으면 생기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육체적으로는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뭉그러져가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맑고 투명해서 예수님께 항복하며 무릎 꿇음으로 생명을 얻었던 이 나병 환자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됨 없이, 누가 예외될 수 있습니까? 누가 특별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뭐 그런 사람이 예외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자꾸 무릎 꿇자, 자꾸 무릎 꿇자, 하나님의 힘 주신다. 자꾸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자. 방법 얘기하지 말고요, 나의 처방과 그리고 판단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자. 믿습니까? 고백하시고 이것을 자꾸 권면하시고 같이 손잡고 같이 무릎 꿇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돼. 무릎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치료와 회복, 구원과 생명과 생기,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승리,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담대히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위에 지치고 힘든 육신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믿음으로 더 충만해서 하나님이 무릎 꿇는 자 살린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이 믿음이 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이 있어서 현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더위를 이기는 것, 물론 시원하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그것이 유익이 좀 있지만 근본적인 유익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 그리고 영적인 훈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세상을 이기고 더위도 맞서며 우리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하라. 무릎으로 응답하라. 그러면 네가 그 역사를 이루리라.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역사를 알고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했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으로 응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노라 하시는 그 응답의 은총을 범사에 영과 육과 혼에 누리는 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